예, 안녕하세요. 예. 3040 승부는 끝났습니다. 이 군포 지역에 이렇게 지금 다 나온 건 아니겠죠. 7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맨날 보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주님이 군포 중보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다. 주님 오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건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어간에 주님 섬기는 것처럼 한번 섬겨보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예배가 평소처럼 드린 겁니까? 조금 달라졌습니까? 조금 서두르는 게 달라졌죠? 좀 겹치기도 하고 그 겹치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특히 아이들 때는 잘 넘어지잖아요. 뭐서 이렇게 걸리거나 그러면 넘어지고, 그런데 빨리 달리려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 뒤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잘 모른다 그래요.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아볼로다 누구다 막 바울과 친한 사람일 거다 했는데 저는 바울로 생각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끝부분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안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을 동일하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서신에다가 그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냥 바울 서신으로 그냥 써놨어요. 이렇게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100%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제일 해석을 잘할 수 있다면 안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아니 걸음마를 배우고 달리기를 배우는 아이가 안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거든요.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져야 한다고요? 앞으로 거꾸로져야 하는 거라고. 넘어져도 그만큼 신앙은 전향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님을 향해서 이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의욕, 소원, 그 다짐, 이런 결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어저께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군포 중부교회가 이번에 우리 안양교회하고 군포 번영로 모임이 이렇게 합쳐서 굉장히 형제자매들이 분위기도 밝으시고 의욕적이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눈에 이렇게 띄어요,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일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안 되면 어때요? 일꾼처럼 섬기면 되는 거지. 또 일꾼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는 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신경 쓰는 거.
감독의 직분에서 나왔죠.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화 따는 얘기가 인상적이에요. 목화를 변두리에서 이게 따가잖아요. 바구니에 담는. 지금은 그런 장면이 없죠. 목화를 따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저 복판에서 따고 있는 거야. 막 따다가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목화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리더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정신없이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휘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지 세워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이게 달라졌잖아요. 오늘 몇 명 정도 들으셨나요? 한 열댓 명 들으셨나요? 16명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평소 몇 명 정도 들으셨나요? 많은 개월이 흐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네. 이것은 군포 중보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그 대여섯 명 늘어난 게 그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형제 자매들이 어저께 설교 듣고 오늘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예배를 보잖아요. 제가 옛날 기린노 서신동 교회 이렇게 섬겼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기린노 교회에서 왔다가 다시 기린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왜냐 그 아드님이 작년에 이제 장로로 세워졌어요. 근데 기린노 교회에서 10년 전에 왔는데 이번에 이제 망설이면서 갈까 말까 하길래 제가 가셔야 한다고 가서 손자들이라도 봐드리고 같이 그 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기린노로 가셨어. 가시자마자 이제 저희 캠프장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그래 첫 마디가 인내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뭔 인내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에 5명, 6명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1명 더 드렸다고. 몇 명이에요? 7명이 드렸다 그거예요. 막 그 1명 더 드린 것이 그렇게 표가 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기린노교회 다닐 때 지금 몇 년 전이냐면 30년 전이거든요. 29년인가? 30년 됐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변해요. 우리 모임이 교파하고 다른 게 예배 하나예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거기도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해요. 앉는 게 없어요. 떡과자 안 놓고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떡과자 안 넣고 예배 드리면 그냥 우리는 바른 겁니까? 그건 모양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양 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 껍데기가 대단한 거예요. 위식이라고 표현해요. 겉위자잖아요. 껍데기 위자에다가 식자가 장식한다, 꾸민다 이런 위식. 껍데기 꾸미는데 선수들이거든. 그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원하셔요.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똑바른지 안 바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 뭘로 아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봅시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따서 각각 섬기지만 열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어요. 왜? 열매는 위주를 못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죠? 위판원들. 어떻게든 발휘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를 말할 것 같으면 단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많은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냥 부풀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참말을 하고 진실하게 살 것 같으면 단순 명료한 거예요. 간결한 거예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인드도 심플해야 되고 생각도 심플해야 되고 다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예요. 삶이 단순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단순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 유능한 거예요. 왜냐? 그거 하나만 알고 가는데 어떻게 올 거야? 예? 하나만 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돋보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자연 시간, 그 물리 시간 이런 데 배웠죠. 이 까만 천 태우는 거 돋보기로. 우리 옛날에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요? 예? 이 돋보기로 태울 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이 초점이. 그래 아니요. 이 초점이 끝에 딱 맞아야지 또 이게 넓어지면 이거 안 타요. 100년 가도 안 타요. 근데 몇 시간이면 타거든요. 이 천이 타요. 이렇게 하고 집중해서 한 곳에 정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타는 거라니까. 근데 이 초점이 흐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은 100년을 가도 이거 안 탄다니까. 그냥 좀 따뜻할지는 모르겠는데 타지를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따라서 집중력.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저거 바라보면 마음이 갈려서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죠? 바라보자. 신앙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뭘 보냐?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어떤가는 누구고 어울리는가? 그리고 뭔 대화를 하는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화는 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것만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인디움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군포 중보교회가 이거저거 다 잘을 나올 거 없어요. 주님만 잘 섬기면 돼요. 아시겠죠? 주님 그냥 똑 떨어지게 잘 섬기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하나 똑바로 섬기면 되는 거지 뭐. 이거저거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섬기기를 바래요. 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금방 신속히 가는 인생이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 돼야죠. 우리의 이 삶이 작은 몸부림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아시고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은 집사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래서 7사람을 이렇게 택하지요. 그래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7절이죠.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는 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용이 잘 성장해야죠. 내용이 부흥해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교회 저의 개인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게 가장
그 내용적인, 질적인 이런 부분의 부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앞에 보니까 4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어요? 3천 명이나 더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주체가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모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도들한테 뭘 배웠겠어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첫째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캐논. 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분별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보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은 말씀이 부흥했다. 제가 이번 3일 동안 이 부분을 언급 안 했죠. 예. 저희 옹골 송천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 하나를 내놔라. 그러면 뭘 내놓을 수 있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소그룹 성경 공부. 그러니까 작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보통 12명을 기준으로 하죠.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12명을 기준으로 안팎으로 할 수 있죠. 소그룹을 15명도 하고 20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7명, 5명도 하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소책자를 가지고 하든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리더가 한 20분 쓰는 거예요. 그 오늘 나가야 할 진도의 내용을 20분, 25분으로 짧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쉐어링을 해요. 그 모인 구성원들이 한마디씩 하죠. 오늘 그 책자의 내용, 또 리더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오늘 이렇게 깨달은 내용들을 한마디씩 해요. 반성하는 대목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새롭게 알은 것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다짐, 바램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적은 수가 모이면 조금 많이 해도 되고 내용이 3분, 5분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20명 정도 되면 1분, 2분이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2분이 20명이 하면 2분 하면 몇 분 지나는 거예요? 40분. 그럼 리더가 몇 분 쓴다고 했어요? 20분. 그러면 1시간 딱 벌써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찬송한 곡도 해야 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서 또 멘트 하면서 시작도 하고 뭐 이런저렇게 하다 보면은 소그룹 하다 보니까 1시간 반도 길어요. 적정 시간은 1시간 20분. 그러니까 조금 질릴만 하면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게 1시간 2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유익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빠져. 그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 막 너무 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패스하게 해줘요. 패스. 쉽게. 그럼 패스해도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소그룹을 할 적에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이렇게 전해도 막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물어물하고 이제 막 뒤죽박죽 뒤면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창피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자 공부한 데서 그 줄친 부분을 읽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오늘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 내용이 했는데 자기가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저는 오늘 크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잘 가르치기도 해야지만은 경영을 잘해야 돼요. 영적 경영.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은 그렇게 요령도 가르쳐주고 또 패스할 때가 어색하지 않게 해주고 또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말을 끊고 아시겠죠?
근데 무례하지 않게 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염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망신 주면서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인 거예요. 치고 들어가는 거. 빠져. 조금 있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자매님 그 남은 내용을 하시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또 이런 설명을 아까 시간 내용 얘기했어요. 몇 분 정도가 좋다고 그랬어요. 1시간 20분. 예, 그러죠. 그러면은 그 자매님이 쓰려고 하는데 1시간 20분이 다 지났어. 벌써 보니까. 그러면 아유, 아쉽네요. 자매님, 다음 주에 하시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자매님한테 별도로 만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봤을 적에 자매님이 한 2, 3분 쓰면 딱 적절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모였으니까 다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리드가 하는 일은 단지 이 텍스트를 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주 참 배움이 되도록 이게 간결 명료하게 썸마리해서 이것을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건데 리더가 그것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걸 잘해야 돼. 그리고 다과 있죠? 저희 교회는 다과를 오는 사람마다 사가지고 나 도로 싸줘. 갈 때. 그런 걸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남는 거 걱정해. 우리 자매하고 저거 다투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해야지. 맨날 사이좋은 얘기만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저희 자매는 딱 맞게 하려고 그래요. 숫자를 딱 맞게. 근데 그러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넉넉히 하라고. 그럼 우리 자매는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싸주면 된다. 싸주라. 남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애찬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떡을 나눠주거나 빵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음료 같은 거 나눠줬는데 남아요. 많이 남아요. 언제고 남아. 저희 교회는 남는 게 일이요. 그럼 박스로 막 남아요.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캠프장에 있는 그 동네 수만교회라고 수말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캠프장 바로 그 동네 117년 된 교회예요. 외국에 선교사가 말 타고 들어가서 선교한대요. 길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 교회를 그 개척교회 같은 117년 됐는데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다 노인만 있고. 근데 브라질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들은 목사님이 거기 그 선교사가 목사로 오셨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신천지인 줄 알고 막 프랭카드 만들어서 데모하려고 준비하다가 저를 만났어. 다방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했죠. 우리를 소개했죠. 그냥 바로 이해하고 그 옆 동네에 있는 또 그 목사님까지 같이 협력해서 데모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두 분 다 오시라고 해서 저희 부부하고 차 한잔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이제 그 박스로 막 갖다 주는 거야. 빵이랑 또 떡 같은 거, 음료 막 갖다 주는.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제가 다녔어. 여기 캠프장도 갈 겸 그 동네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꼭 갖다 드려. 저희 그 유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말도 못하게 친해졌어요. 또 우리가 거기서 막 학생부 이렇게 MT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 집 자녀들만 있어.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 자녀들 3명인가 4명이 있어. 그 애들 말고는 없어요, 애들이. 애들이 학생부를 할 수가 있어. 뭐를 할 수 있어요? 수양회를 할 수가 있어. MT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왔을 적에 부르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 다 오라 해서 같이 삼겹살 같이 구워 먹고 그 애들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학생부 MT하게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평상시 자리하는 거예요, 뭐든. 딱땅에서 어떤 일 터져갖고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꾸준하게 자르는 거예요.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꼭 그만큼이 아닌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아스가 있잖아요. 룻이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한테, 일꾼들한테 불러가지고 그 이삭 흘리면서 붓거라고, 다 붓지 말라고. 그래야 거기 가서 줍는 사람이 주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울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삭을 다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을 못 하거나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 됐겠지. 땅 주인 되고. 그런데 다 할 줄 알아도 일부러 흘리고 그 단을 묶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커피 마실 게 있는 거야. 아침에 2잔 먹고 올라왔다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같이 있으면 좋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말 잘해서 성경 잘 펴가지고 뭐 암송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인간미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뭐야? 이게 사람이 모인 거지. 이게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지금 3월이 이렇게 되었어도 지금도 음지감이 어른 데가 있어요. 햇빛이 24시간 지나도 햇빛이 안 비치는 데는 지금도 얼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봄이 됐는데. 그러니까 따뜻하고 안 따뜻한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자. 따뜻하고 부드럽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참. 이게 사도행전 6장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그러네. 어저께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주례했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 형제님 아들을 주례를 했는데 그 자매가 우리 학생부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청년 이번에 이제 형제보다 한 살이 많아. 형제가 28인데 자매는 29이야.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이뻐. 처녀 자매 중에서. 미안합니다. 여기니까 이런 말 하지 내가 뭐 우리 교회 서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쁘면 덕이 떨어져요,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저기서 웃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이 이쁜 사람은 덕이 떨어져요. 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 그 덕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건덕 그런 거예요. 건축한다는 그 건자에다가 덕을 써가지고 그 사람은 덕을 세우고 다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 건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학생 때부터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촉촉해지질 않아. 자매는 우리 꽃에서 아니라 저 다리미질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스프레이로 물 풍겨요, 안 풍겨요? 착착착 풍기고 나서 이렇게 해야 거기가 사고가 안 나죠? 잘 다려지고.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 속에도 스프레이를 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기를 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촉촉해지야 하는 거예요. 촉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당 쓸을 적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뭐부터 뿌려요? 물부터 뿌리잖아요. 그래야 뭐가 안 나요?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뿌릴 줄 아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푸석푸석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푸석푸석해. 먼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호흡기 질병 생기고 조금 정갈한 사람들은 어때요? 막 옷 털다가 정신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나는 먼지가 안 보이거든. 눈도 나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물 뿌리는 사람이. 촉촉하지 않으면 메마르면 채소가 자랄 수가 없어요. 뭐라도 습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습기 있는 성도가 되자.
건조하면 안 돼요. 사람이 건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따뜻해야 되고. 완전 사람 따뜻해야 돼요.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려면 그냥 마음을 여러 번 다지고 조심하면서 가서 말 걸고 그냥 후딱 불론만 끝나면 뒤돌아서서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탈로움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까탈로움 피우지 말자. 누구는 안 까탈로워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그러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별 얘기 다 하죠. 이게 다른 교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 소그룹 성경 공부도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배우죠. 그러니까 배우면 계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짓을 않는 거예요. 그 미개인 노릇을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모임 생활하면서 보니까 모임에서 어려움을 끼치는 성도들 고집이 세. 특히 안 배워.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지도 모르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고 푹푹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불편해 안 불편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저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해야. 공공의 적이야 이게. 근데 내가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배워서 그러더라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못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꼬장꼬장해지는 거야. 누구는 꼬장꼬장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 성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습기 있어지고 촉촉해지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거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천국이죠. 이 교제 없으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가까운 단어가 교제예요.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커뮤니언, 커뮤니 이 말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를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이 나눈다 그때 쉐어링 분배하다 서로 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근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쉐어링이에요. 이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차 한 잔 마시든 밥을 먹든 이 교제를 하면 속에 집에서 오면서 스트레스 직장에서 막 이런 것들 긴장됐던 거 엉켰던 거 나도 모르게 막 굳어졌던 거 교회 와서 성도 들어오고 차 한 잔 마시고 히드드거리고 막 주님 얘기하고 찬양 몇 곡 듣고 어찌고 하다 보면 싹 풀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교회 오는 거요. 제가 교회 이제 한전 다닐 적에 신우이가 있는데 제가 막 전도해가지고 신우이보다 더 많아. 저를 따르는 멤버가. 그래서 별도로 막 점심 때 짜장 10분 내로 먹고 우리끼리 속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한전 다닐 때. 그러면은 그 하루가 막 회사에서 업무하다 보면 막 전화로 막 민원으로 싸먹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막 시달리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회사에서 형제자매들 보고 멀리서 손 한번 들고 왔다 가는데 그냥 마음이 확 풀어져. 어떻게 했는데? 눈 한번 마주치고 멀리서 손 한번 흔들었는데 그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교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죠?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이 자기 뱃속에 세례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 마리아는 누구를 뵀어요? 뱃속에 예수님 뵀잖아요. 근데 둘 다 만났는데 여자끼리 만났는데 복중에 태에서 속에서 막 애기들이 뛰어놀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속에 안 보이는데 알아봐. 알겠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형제자매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통하는 거야. 꼭 짜고 치는 뭐처럼. 저는 고수도 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통하는 거라니까.
이 교제예요. 교인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하는 거지만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하는 거고. 교제하면 너무 좋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교회 되게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면 매일매일이 천국인 거지 뭐. 눈 뜨면 천국이야. 자,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며. 조금 전에 우리 떡 떼면서 예배 드렸잖아. 이게 음식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떡을 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떡을 떼면서 별도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하고 떡을 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좀 겹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 먼저 모여서 막 자기들이 마음껏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 먹고 마실 게 없고 이제 그런 말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떡을 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 주님이 피 흘려 희생하신 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기고 피 흘려주신 그 구속사역, 대속사역 때문에 오늘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 모으고 식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내 살이야, 내 피야. 이게 우리는 상징이고 기념하는 거지만, 기억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떡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잔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관련된 감사 기도를 하고 떡에 대해서 기도하면 못 올 건 없는데 이 의미를 희석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힌트를 좀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는 다이렉트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신 예수님이 저 때문에 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저희는 이 예수님의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떡을 떼야 하는 거예요. 앞에 막 장하게 일주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중보교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장황하게 하고 예수님 떡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떡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포커스가 뭐하지는 잔에 대해서도 예수님 보혈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 예수님이 어린 양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이 피 흘려 희생하셔서 제 죄를 구속해 주시고 시켜주시고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 잊을 수 없습니다. 한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잔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도 떡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떡에 대해서 기도하고 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감사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면 안 된다. 떡은 떡대로 탁 주님 앞에.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저희 교회도 이게 별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떡을 들고서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찢기시고 상하신 살을 뜻합니다. 우리가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 순종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떡을 옆에 계신 성도에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떡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떡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할 적에는 다른 기도는 싹 빼는 거예요. 그냥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가 모아지는 거다 그런 얘기. 미안합니다. 이 교회는 또 전통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이것이 포커스가 되도록 집중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아시겠죠? 예. 형제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여기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신비죠. 이 떡과 잔은 오늘 여러분들이 대여섯 명이 감사기도를 더했어요. 군부 중보교회는 선포할 수 있어. 이 교회는 변화될 거다.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맞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오늘 그 선포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5, 6명이 더 감사해. 다음 주에 20명 해보세요. 그러죠? 오늘 저는 그냥 저도 예배 때 감사기도 꼭 해야 하는데 모처럼 빠졌네. 떡에 대해서 기도한다 깜짝 놀랐어. 아이고 오늘 못 오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늘리세요. 무려 1시간이라고 있잖아요. 20명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다음은 30명까지 된다고 안 그랬어요? 이것만 변화되면 하나님이 군부 중보교회에서 예배 받으시려고 미리 와서 기다려요. 여기.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서울 가서 살고 어디 가서 살아. 시골에서 부모가 뭐 기다리고 있어. 명절날 이놈들이 손자들 데리고 오나 안 오나. 1년 내내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로 가지 말아라 고향 어찌고 누가 억장이 무너져. 1년 내내 땀 흘리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러는 그 보람이 지금 뭔데. 그거 택배로 보내주면서 명절 때나 아니면 생일 때나 한번 이놈들이 올까 말까 지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 기다리는데 건너뛰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는 일주일을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데 부모는 막 자식이 오기를 손자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도 기다렸다. 이번에 꼭 내가 휴가를 내고 내 자녀들도 다 단속해가지고 딱 다른 교회가 안 잡게 해서 딱 데리고 열차표를 끊든 아니면 자가용을 좀 큰 놈을 빌리든 해가지고 야 내가 시골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뵈야지. 이렇게 기다렸다 오는 자식하고 알겠어요? 오자마자 막 올라갈 때 상행선 뭐 2, 3일 후에 올라가면 겹치니까 막 오자마자 그날 오후에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자르면 수평적인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수직적인 걸 잘하면 수평적인 건 끝난다. 그러죠. 우선순위가 똑바로 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쓰는 거. 그 앞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앞에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야.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거에서 스릴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회사가 그렇게 바쁜데 빨리 끝내놓고 주일날 시간 추가 안 내려고 수유집회 저녁에 참석하려고 그런 거 조정하는 그 선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짜릿짜릿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놈들이. 야 너무 좋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데. 우리 삶의 현장에 옆에 계셔야 안 계셔요?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회사에서 일 잘해가고 윗사람한테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먼저 둬.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요. 워십이 뭐예요?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워스예요. 워스. 가치. 쉽. 그쪽으로 돌려드리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떡과 잔만 뗀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준비가 요땡 하면 선수들 준비해요, 아니요? 레디 하고 손으로 빵 하면 출발해요, 안 해요? 레디 하면 준비 자세 하잖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다 돼 있어 보니까. 예.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그거 하나가 지금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매달리세요. 언제 기도로 깨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군포 중부교회 성도들이 저 가문 날 저 밭에다가 물 주려고 막 다 대야에다가 예? 물통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막 거기 막 날라. 근데 아이고 그냥 힘 죽도록 해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막 하루 내내 물을 날라서 그냥 물을 주기를 하는데 소나기가 저쪽에서 오더니 막 한 2-3시간을 퍼부어버렸어. 자, 그동안 노려온 거 뭐예요? 에? 뭐예요? 헛수고예요. 개인이나 교인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줄 알아야 신앙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틀림없지. 다음 결정을 찍어도 그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기도.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나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6시에 해요.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직장 나갈 때 잤다가 또 깼다 하면 안 되니까 6시에 깨가지고 30분 동안 큐티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요일별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사유자가 다 기도해요. 우리 같이 동참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 기도해요. 저희 같은 경우 6시 반부터 7시까지 이제 부부가 같이 기도해요. 이게 최고로 큰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저희 교회가 옛날 저쪽 그 상가에 2층에 있을 때에도 그런 기도도 좀 했지만 진짜 이쪽으로 예배당 지어서 이사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 몇 년 되냐면 지금 예배당 이게 지은 지가 한 14년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대신 애들이 활동할 때는 같이 쉬어줘요. 토요일, 주일은 애들이 쉬잖아요. 그때는 새벽 기도를 쉬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애들 방학하면 집에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쉬어요. 쉰다는 말은 공적으로 새벽 기도를 않고 가족이 같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새벽 기도를 또 그렇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예배당이 모일 때는 한 25명 모였거든요. 지금 줌으로만 60명 들어와요. 새벽 기도 6시부터 7시, 6시 반까지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힘이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빌리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군포 중보교회가 이 부분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12시에 식사해야 하나요? 야, 그래요? 근데요, 그 다음 41절부터 보이다. 사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했는데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냐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막 기도하면 병 낫고 막 물론 지금도 안 낫는 건 아니에요. 나을 수 있죠. 그러나 막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눠 가졌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은 어렵게 써 있어. 물건 서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써 있네. 나눠주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거예요. 신앙의 왕도 집에서 떡을 떼미 이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떡을 떼미 음식 먹으면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구원만 이게 주께서 이 주격이 주께서 더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아까도 보니까 이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읽기 직전에 41절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더해서. 근데 날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니까 양쪽으로 또 역사가 있어 보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하니까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장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보면 부흥하는 역사가 더 있어요.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없고 여기 또 여기도 보니까 더 늘어났어. 그게 초대교회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밖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때 과부들 고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빠지는 거야. 어떤 과부가 빠져요? 헬라파 밖에서 여기 이제 지금 그거 중요하네. 여기 두 모임이 합쳤는데 집사가 이쪽에서만 세워지고 저쪽에서만 세워지면 그 가정 형편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이게 히브리파는 지금까지 주님을 계속 같이 섬겼으니까 훤히 알아 누가 과부가 어려운지. 구제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에서는 새로 들어온 영입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다 살펴지요, 못 살펴져요? 못 살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사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사도들이 이 구제하고 접대하고 재정출납하고 이 접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정출납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 이 접대를 일삼는다 이 말이 교회의 연보를 누가 활용을 하고 누가 집행을 했냐면 사도들이었다니까. 12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 집행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도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펑크가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이 어렵네. 네. 왜? 부흥에서 생기는 거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잘못됐다.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막 엉터리다.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여기 지금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빨리 아이들을 낼 생각을 해야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고르게 빠지지 않고 펑크 안 나고 이게 살펴질 것인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점만 자꾸 문제를 삼아. 그 사람이 안 착한 거야. 따라서 문제로 보면 안 착한 거다. 그 사람 마음이 안 착한 거예요. 문제를 뭐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기회로 봐야 된다. 기회로 봤잖아요. 어떻게? 드디어 기독교에 집사제도가 생긴 거야. 알겠죠? 재정출납, 접대, 구제, 예배당 관리, 성도들의 이 육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 지금 예배당 인테리어도 오고 예배당도 없고 의자도 해서 배치하고 강대상은 어떻게 만들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하드 이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손으로 만져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집사들이. 없는 사람 돈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이 물질 관리, 육체 관리 이런 하드는 누구 책임이냐면 집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지금으로만 장로 일을 했던 거예요. 영적 관리라고 목표를. 이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자기들의 본분을 제껴두고 뭐 얻는데 정신 없었어. 연보 집행하는데 정신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 전해야 할 사람이 말씀은 안 전하고 맨 그 가난한 과부 찾아다니면서 돈 나눠주고 있었다니까, 사도들이. 그러니까 7사람을 뽑았어요. 아, 신뢰할 만한 사람, 여기 성령이 충만,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 7명을 뽑아서 안수해서 공적으로 교회에 선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왔던 이 구제와 재정 출납과 이런 하드적인 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고 교회에다 공포를, 안수는 공포식인 거예요. 이렇게 광고, 알겠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문제를 기회로 본 거예요. 실제로 기회가 됐어요. 7명이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살피니까 사도들은 뭐 드는 게 전무였어요. 여기 써 있죠. 14절에. 접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 드는 거,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하리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뭐 이렇게 축 써 있죠. 유대교에서 이기한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7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공표하고 집사 임직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7절에 결과가 또 온 거야. 교회가 제대로 처방을 하고 나니까 7절, 7절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 그리고 그 진짜 믿기 어려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에 꺾이고 복종하고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서. 자, 저를 봅시다. 이제 사도들이 뭔 일에 집중했다고요? 기도하는 거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막 능력이 생겨. 막 힘있게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막 더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저 제사장들까지도 막 굴복시켜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해결합시다.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건설적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되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더 잘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심사를 갖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집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수로. 1장 1절에 써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나오죠? 거기 보니까 감독들인 장로들이고 집사들이 공적으로 세워졌던. 그래서 교회는 집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집사의 그 디모데전 3장을 봅시다. 디모데전 3장을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 집사의 자격도 그렇게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8절 이와 같이 3장 8절 디모데전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때야 하는 거예요? 정중해야 돼요. 사람이 가벼우면 안 돼요. 정중하고 또 일구이연 하지 않고, 전에는 이렇게만 이번에 이렇게 자기 펴는 것에 따라서 신뢰를 잃죠. 신뢰를.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오면 실수만 하지 교회에 유익이 안 되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요. 돈을 맡겼는데 돈 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 안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우리가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말로 써요. 또 뭐라고 써요? 깨끗한 양심. 돈을 다루니까 과부를 구제를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꼬박꼬박 잘 가서 집행하고, 자기하고 모르고 유감 있는 집은 가서 안 들리고 건너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집사가. 영적으로 날카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자매님이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막 입고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사는 볼 줄 아는 거야. 믿음의 비밀이 있어. 저 자매님이 저렇게 꾸미고 나왔어도
저 가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내가 한번 저 가정을 체크해 봐야지. 애들 학비는 제대로 주는지. 얼마 알겠어요? 저 살림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먹을 것은 제대로 먹는지.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 집이 옛날 같으면 쌀도구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다른 사람 집에 쌀도구를 어떻게 보냐. 이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구민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집의 어려움을 미리 감안하는 거예요. 자, 멋져요, 안 멋져요? 그런 집사가 많은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다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겠죠? 집사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캠프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 야, 이걸 풍성하게 쓰도록 장로 형제님들이 주저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넘치게, 기왕이면 풍성하게, 충만하게,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어떤 행사를 치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여기서 이 일을 치른 군포 중부교회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교회는 집사들이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금액을 정해준다네. 그래가지고 장로 형제님들이 집행을 하지도 않는데 아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집사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집사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큰 금액이 지출될 적에는 집사의 재량으로 턱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또 어떤 집이 어려운가, 어떤 사람이 힘든가도 장로 형제님은 신방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이 공고한지 어쩐지 어려운지 장로 형제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어렵던가요? 힘들던가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이런 걸 집사들이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이 집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저기 회사에서 회계 담당이야. 얼마나 돈을 빨리 세겠어. 장부정리 대차대조표 만들어가 얼마나 잘 만들. 그런 사람이 집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저 주방에서 어느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너무 잘 만든.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자매가 됐네. 교회 주방 맡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계장부 잘 정리해 격리 담당 집사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했다고 교회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뭘로 하는데요? 재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만 하는 데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데예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 솜씨가 없어도 믿음이 성도들 막 대접할 일이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서 막 음식 막 재료 사다가 그냥 솜씨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거 내놔.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외부에서 조리사 하다가 구원받고 들은 자매님의 아내도 그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조리하시는 자매님이 외부에서 이제 구원받고 들어왔는데 음식 잘 만든다 해서 주방 맡겨놓으면은 이것은 뭐 칼슘이 많아서 안 되고 이것은 뭐 영양가 뭐 비타민 A가 어찌고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걸 못 먹어 그날부터. 이제 짜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소금도 안 넣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갖다 사고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듯이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어떤 운전을 하면 그 사람 사고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다 이렇게 자격 기준을 복잡하게 적혀놓은 이런 사람 시키라고. 저희 교회도 지금 7 집사가 있어요. 장로들이 6,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이 리더들 때문에 콤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만큼 신뢰를 해, 성도들이. 지금도 장로 집사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냥 교회 가면은 그러한에도 내가 강조를 해요. 고개 들으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고개 숙이자. 완장찬가 아니다. 눈에 힘 빼자. 알겠지? 어깨에서 힘 빼자. 우리 성도들 섬김이다. 장로 집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완장도 아니고 이게 계급도 아니고 명함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시달리다가 예배당 왔더니 예배당도 그러고 있네. 어떤 교회 성도 집회를 갔더니 의사 형제님이 한 분이 있었대. 성도들이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면 의사 선생님, 의사 하시는 그 형제님한테부터 먼저 싹 몰려가서 인사한대. 그 부부한테. 교회가 그렇게 치졸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교회는 소외된 성도, 어려운 성도, 눈에 띄지 않는 성도 다 손잡아주고 같이 격려하고. 이게 천국이지. 세상은 맨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맨 그거 따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거 따질 거예요? 도대체? 피곤해서 어떻게,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주일은 쉬하잖아. 교회 와야 그런 교회 와야 쉼이 있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군포 중보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차별하지 말고. 우리끼리 절대 차별하지 말고. 형제면 좋고 자매면 좋은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어디 막 우리 모임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더니 다 박사 뭐 어쩌고 막 하는데 나중에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옛날에 또 수양회 한때 있었어. 저 기흥인가 거기서. 우리 교회 1시간 이렇게 간증을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우리끼리 모였을 적에는 뭐 이사장, 뭐 디모대학교 교장, 뭐 CTI 뭐 원장,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끼리. 그랬더니 형제님들이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다 박수 치더라고. 우리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의상 붙인 거예요. 그 앞에 나중에 그 운영하고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끼리 장로들끼리 수양회하는데 뭐 그런 타이틀을 뭐라고 붙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우리가 그 정도 심지 없어? 예?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대답들 안 내. 여기 신분이 다들 좋으신가 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는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자 집사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뭐 크게 뭐 그렇다 저렇다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사의 아내로 봅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매님들 만나러 형제님들이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가정사 알아보더라. 집사의 자매들이 집사 아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거야. 그다음 뭐래요? 집사 여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숙해. 입이 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말이 거칠어서. 정숙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집 갔다가 이 말도 옮기고 저 집 가서 또 저 말 옮기고 오면 교회가 뒤죽박죽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집사 아내는 어찌한다고요? 정숙. 이름이 정숙인 자매님들도 많더라고. 정숙하고 또 뭐하면 이 집 가서 이 말하면서 사람 보니까 전에 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자매님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불편해 있더라고 막 하면서 그 사람 왔다 가면은 막 속이 막 뒤집어져.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이게 풀리게 하기는커녕 엉키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성경에는 이게 적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아시겠죠?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또 여자가 절제하며. 그렇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장로든 집사든 이건 보직인 거예요. 이것은 은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못 오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리는 차지하면서 일은 안 해. 이해가 돼요? 이 직무인데 이건 직무, 직분이잖아요.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 집사 일을 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이 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사 일을 잘해, 너무 잘해, 충성스럽게, 그러면 장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들 보니까 다 집사 거쳤더라고. 한 사람만 안 거치고 다 집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 파악한 거예요. 교회와 익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아름다운 지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참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렇죠.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큰 일을 치르다 보면 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맞았어. 다음에 더 큰 믿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교회가 돼가야 한다. 어저께는 장로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지고 합당한 집사들이 세워져서 참 군부 중풍교회는 그냥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 좋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아. 행복해.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잘 돼. 뭐 수리산역 옆에 있겠다. 뭐 서울에 있는 애매한 형제자매들은 다 군포 중부교회로 올 것 같아. 이거 야민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 지금 우리 모임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방황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전철역 옆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동차 끌고 나가면 그때부터 함정이지 뭐. 어디 가서 얼마 기다릴 줄 알아. 전철은 그럴 필요가? 환승만 잘하면 돼. 여러분들 제 말이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속으로 또 그렇게 잘하고.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어려우지만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지만 안 돼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입어야 돼요. 기살려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생기를 얻어야 돼.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심란해지면 돼야 안 돼요. 촉 떨어지면 안 돼. 고개가 푹. 어떻게 자랑을 해버렸던지 그 성도가 돌아가면서 아유 내가 세상에 제일 못 사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없구나. 이런 생각 갖고 돌아가게 하면 되겠냐 그거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겠어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나면 다 잘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면 잘 돼야 된다. 그래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생각지도 않은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나를 만나서 힘 얻었다고. 유인관 형제님이 왔다 가더니 우리 교회가 이거 변하고 손가락이 모자라.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호텔을 너무 잘 얻어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냥 우리 자매랑 둘이 참 잠도 잘 자고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 그래도 컨디션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 너무 고맙거든요. 전주 오세요. 네. 전주 뭐 하여튼 음식은 뭐 잘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잘 때도 우리 캠프장 있으니까 몇 명이 와도 이 식구 다 재울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오시고.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소그룹을 잘하면 좋겠어요. 아까 소그룹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소그룹 그 부분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12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잘하면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잘 교제가 이루어져요. 소그룹을 잘하면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단체로 모여버리면 소외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런데 소그룹을 하면 안 그래요. 여기서 소그룹, 저기서 소그룹, 또 저기서 소그룹. 이게 소그룹을 하면 7, 8명, 10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들어가면 이 성도들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첫째 텍스트를 잘 선정해야 돼요. 그건 교회 장로들이 결정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한 50권을 선정해 놨어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럼 되겠죠? 건져놓은 책자. 아니 독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을 잘 하세요.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해도 돼요. 성경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서 너무 좋아하죠. 로마서가 놀라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축소판,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제가 우리 옹골 송천교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내가 소그룹 저 히브리서 박사인데 박사인지를 모르더라고. 제가 히브리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일찍 구원받고 일찍이 아니에요. 27살 때 우리 자매하고 이게 만나서 이제 제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제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줬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돼요. 기도하다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그날 경험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지은 신스가 아니라 더 신.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이거 알고 회개하고 그날부터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한테 자매한테 히브리서 강해를 했어요. 1장에서 13장까지 강해를 했어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1, 2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서 주석 책자로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써놓은 노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 자매가 잘하는지 몰라. 근데 구원만 못 받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잘 알지. 근데 어디 지나가다 구원받 사람을 만났대.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서 얘기 들은 얘기를 몇 마디 했더니 구원받은 자매라고 그러더래. 우리 집 와서 집에 와서 저한테 나 구원 받았다고 하던데. 야, 이 사람 아직은 아니요. 마음 속에 그게 닿아야 돼. 당신 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다고 했지. 히브리서 얘기하면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이게 어떤 그 레위기의 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히브리서를.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로 하든가 전도출판사, 엠마오 이런 데서 나온 책자들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진깁슨 형제님의 4단계. 교회 공적 책자예요. 4단계 맞춰야 돼요. 어디 교사 하려면 4단계 맞춰야 가요. 정교사로 인정을 해. 안 그러면 정교사 안 돼. 4단계를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써놨어요. 이 진깁슨 형제님이 너무 잘 써놨어요.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교리를 너무 잘 써놨어요. 우리 모임이 이렇게 교리가 강해요. 4단계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부로 한 7, 8권 있거든요. 그 책도 훌륭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목표를 했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은 한국에 한 50권 있을 거예요. 지금 번역돼서 나온 게. 지금 저희가 큐티를
아침에 새벽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때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지으신 매일의 묵상은 최고의 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오고 있어요. 이 책 저 책 다 해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형제님의 영성은 기독교 2000년 사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분이 없어요. 간결하고 명료하고 심플하고 그런데 영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범접을 못해. 이 맥도날드 형제님 우리 모임의 선물이야. 사람 선전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모임의 선물이에요. 그 형제님이 지은 책이 억소리 나는 책이 많아요. 제자의 삶인가? 참된 제자에서. 그 책을 읽으면 막 나 도망가려고 해서 모임에서 생활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성도가 막 숨이 막 콱 막히는. 근데 뒤돌아서니까 다 맞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책을 또 읽고 나중에 내가 그 책에 굴복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맥도날드 형제님 책은 그렇게 깔끔해요. 명료해요. 정확해요. 단순해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다면 그 책 때문이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맥도날드 형제님 책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복되는 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체질이 결정된다고. 영적인 음식도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다 단순 명료, 간결. 예배도 그렇고 쉐어링도 그렇고 다 교회가 어떤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답사를 왔어요. 막 봉고차 2대로. 그래서 1박 2일을 하고는 평을 하시더라고. 형제자매들이 보면 오합지졸 같은데 질서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지시할 것도 없고 다 알아서 해.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인격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계적으로 성도를 양육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요. 기계적인 것은 한계가 와요. 알겠죠? 한계가 와요. 얼마 안 가서 한계가. 근데 인격적인 것은 사람은 우주와 같기 때문에 무한한 걸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품을 수 있었고 학생부도 품고 청년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뭘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요? 주님 닮은 인격.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양육이에요. 성숙해지 하는 거예요. 주님 닮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다 해봤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다 노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지치는 거예요. 알겠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 문제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파래. 형제님들 웃는 연습부터 하셔. 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웃어. 웃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 좋아서도 웃어야 되지만 웃으면 좋아져. 그게 참 말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소그룹을 잘 하세요. 소그룹을. 그래서 소그룹을 모일 때 아까 그 숫자 어떤 책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어요. 참된 제자의 길. 그 책자 가지고 소그룹을 누가 해요. 여기서 이 책 가지고 한번 하실 분들 한번 써놔 보세요. 한 10명 지원하면 그 10명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 책을. 또 맥도날드 형제님이 또 어떤 또 다른 책자 있어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하실 분들을 그리고 이제 강사가 거기마다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가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막 참된 제자의 길을 배우지. 한쪽에는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배우지. 이 교회가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깨우침이 있지. 내 안에서 인격화되지. 성령으로 그런 것들이 삭혀져서 내한테 흡수가 되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텍스트 이게 꼭 정하라고 있죠. 성경이 됐던 소책자가 돼요. 그리고 리더는 절대로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리더는 20분, 25분을 넘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설교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한테 공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근데 자기 말을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따라서 했었죠.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마음으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자기가 시인해서 고백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음이 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속으로 걸으면 바뀌어요. 사람이 제대로 하면. 그리고 반드시 다과를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밥을 먹든가. 밥을 먹어도 다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밥 따로 다과 다르죠? 밥 먹었다고 다과 안 먹어도 얼마나 썰렁썰렁해요. 근데 밥을 먹고 모여서 그러면 다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가 또 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럼 자기가 계속 싸야 돼.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같이 동참할 만한 몇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오면 돼. 다과 사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리더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맨입으로 절대로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주머니를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맨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실제로 안 따르는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빵 한 조각이라도 사오고 커피라도 테이크하다 하고 사오고 이렇게 저렇게 밥 한 끼. 요새는 배달이죠. 여기서 굶어 죽을 일 없어. 전화하면 그냥 오늘 점심도 지금 시키면 더 빨리 와. 애찬실에서 고생할 것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거 하나를 할 줄 모르는 거야. 밥 한 끼 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퍼석거리는 거야. 건조한 거예요. 자, 우리 모임이 건조면 좋겠어요. 화기애애하면 좋겠어요. 그냥 안 먹으면은 말씀도 안 들리고 형제자매도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배고픈인데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밥 먹고 그런 생각하지. 근데 먹으면 이제 그때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텍스트도 보이고 성도들도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이게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는 게 어려운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제 결론은 얹고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뭐요? 쉬워요. 쉬워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멋쟁이시거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복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도 내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들도 내어줬는데 뭘 못 내주냐.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필요를 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거 주면 사고 날 것 같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는데 힘드실 거예요. 막 축복은 하고 싶은데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 세상 밖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야. 그 답답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은 받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겸손히 가집시다. 네, 마음을 겸손히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면은 천하무적이야.
그 겸손한 사람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싸매? 그러죠? 그래서 교회와 일꾼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일꾼들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섬기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품고 안고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감사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제대로 돼 있어야 담지. 교인은 그릇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들고 와요? 그릇에 담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복음 잘 전해도 교회가 부실하면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부실하니까. 교회만 확실하면 어떤 성도든지 우리한테 우리 교회 와보라고. 다르다고. 우리 교회야 구두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고. 오라고.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 인생과 같이 아니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멋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충분히 쓰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저희들로 예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 나라에 참 요긴한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군포 중보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다 나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참 그 일에 헌신해서 끝까지 경주해서 웃음 잃지 아니하고 참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